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신령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그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마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 생명 얻잖아요. 그들이 곧 새 생명 속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은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그래도 이 세상 살 때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 속에 즐거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는 계속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는 거, 한 번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은 결코 뭐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단련된다. 연단된다. 그 연단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연단이란 것은, 단련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육체가 혼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혼이 다스림을 받고 혼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누리겠죠? 그런데 이 혼이 이 옛 자잖아요. 이건 옛 사람이잖아요. 첫 아담 안에 있는 속성이죠. 이것은 절대 뭐가 안 되겠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영으로 거듭났을 때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신령한 것이죠. 이 영이 혼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혼을 다스리죠. 혼에서 생각하고 혼에서 어떤 마음과 뜻을 펼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영이 없을 때는 자기의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자기의 의지였죠. 자기의 감정이었죠. 근데 영의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게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내 옛사람이 이성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옛 자가 옛사람이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영혼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의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만든다, 또 때때로 연속극 보시죠? 그 작가가 그 어떤 모든 분들을 연출해 나가는 것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럼 연출자는 그 작가에 의하여서
인물들이 선정되고 또 그 인물이 선정된 그들은 작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 작가가 누구예요? 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분의 의도와 생각이 누구에게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것이다. 예,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 예? 영에 속한 소망. 영에 속한 소망이 무슨 소망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죠. 우리 육체 이제 벗어버리죠. 마치 매미가 벌레로 땅 밑에서 7년 10년 동안 땅만 기어다니고 땅속에 살았던 그 애벌레가 부활해서 뭐가 됐어요? 매미가 됐잖아요. 그 매미가 되기까지는 7년에서 10년 동안 벌레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예. 그 후에 자기 몸을 벗잖아요. 벗고 매미가 된 거예요. 다르죠? 바로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혼의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을 갖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어떤 혼적인, 이성적인, 이념적인 그런 정신력에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의 부음바.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뭘 알게 해준지 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계속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생명된 성령의 법에서 그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주잖아요. 주님이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 뭐가 솟아나겠어요? 절대적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그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아멘. 아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옛사람의 허물과 죄와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25절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성경, 이 66권의 핵심,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예. 아마 각자 소견된 믿음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착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노력에서 된 것도 아니고 종교심을 통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즉 그 말씀을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잖아요. 아멘. 예. 그 말씀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줌이 되어버렸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를 의롭다 하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자. 예,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사항을 지금 현재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 속에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환란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영적 전쟁, 믿음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환란이 있다. 그런데 그 환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란 속에 즐거워하겠어요? 환란 속에 못 살겠다. 환란 속에 비명을 지르고 환란 속에서 신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환란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더불어 믿음으로 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그 환란은 인내를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 변치 않도록 인내는 곧 완전히 연단 속에서,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내 인간적인 인위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 생각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남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남는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떤 역사가?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루어진 복음, 환난 중에 누리자, 고난 중에 누리자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서 환난을 누리겠어요? 환난을 어떻게 누리냐고요? 누림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환난 중에 안식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환난 중에 쉼이 있다는 거잖아요. 환난 중에 평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이루어진 복음. 아마 이 세상 첫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첫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그 사망을 완전히 패하시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생명으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겠어요? 갖가지 모든 환난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환난 고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예수님의 고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십자가의 고난, 사람에게 예면당하는 고난,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는 고난 아세요? 예. 손과 발에 못 박힌 사실 아세요? 머리에 가시관 쓰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하신 사건과 예수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죠? 콧배가 부러졌죠? 사람들 침을 뱉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완전히 옷을 벗겨놓고 몸에다가 그 어떤 옷 하나 걸치지 않았잖아요. 응? 그 고난 아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실상
우리 주님이 또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영원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고난, 그 사역이 뭐였어요? 영혼 구원시킨 사역이었잖아요. 육체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지만 결론이 뭐예요?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혼은 몸에서 떠났잖아요.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이루어진 복음 속에 환난을 누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저는 욥에 있는 그 구약의 욥 아시잖아요. 아마 욥처럼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죠? 나중에 말할 수 없는 복은 받았지만 이 복은 생각나지만 욥이 당했던 고난은 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고난 자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욥의 고난이 뭡니까? 욥은요, 성경 그대로 인용해 보면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어요. 아들이 7명에 딸이 3명이었죠. 그리고 큰 남산만한 큰 산덩어리 속에 자기의 모든 양떼, 소떼들, 짐승의 떼들이 그 산을 다 누비고 있었어요. 아, 부자라니까요. 거기에 있는 밑에 종업원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한순간에 어느 날 세상에 큰 풍락을 통해서 10명의 자녀가 합동 결혼식이 아니고 장례식을 했어요. 10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크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산적들이 와가지고요,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모든 짐승의 떼들을 싹 몰고 다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아니, 양의 젖을 짜서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그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남겨놓지 않냐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종업원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욥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양이 생겼어요. 그 종양은요, 몸이 부어요. 형태가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길바닥에 있는 기아장이 있잖아요. 주워다가 몸을 긁어내는데 근지르니까 누런 구름이 쫙쫙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질근질하잖아요. 예. 욥이 잘 살았을 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 소식 듣고 찾아왔잖아요. 친구들이 뭐 한 줄 아세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결국 그 입에서 으아! 이럴 수가! 너무 환난 속에 있었어요. 너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뭐 한 줄 아세요? 여보, 당신 이래도 당신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입니까? 당신이 정말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리고 부인이 어땠어요? 떠나버렸잖아요. 욥은 그동안 부자로 잘 살 때, 사랑받고 가정에서 살 때 현숙한 여인 줄 알았어요. 결국은 이 어려운 환난 중에 정말 욥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결국 다 떠난 거예요. 부인 떠났죠? 자식 다 떠났죠? 재산 다 떠났죠? 나중에 친구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고 잘못될 수 있는 아마 그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예. 그래서 욥이 자기 부인한테 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여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모든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면서 자녀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걸 거둬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은 이제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어요? 왜 당신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그렇게 우매합니까? 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근본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예, 이런 환난 중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외로 그 고난 중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근본적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빈손으로 갑니다 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우매합니까? 그렇게 말까지 했죠. 친구들이 대화 나눴잖아요. 거기는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 박사, 상당학 박사, 철학 박사. 그리고 그들도 굉장히 잘 나간 친구들이었어요. 대화를 나눕니다. 욥과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합니다. 근데 욥은요, 그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놓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그 말마다 이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에 내는 것이 욥기서 32장 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제가 32장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1, 2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친구들이죠.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욥은 자기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에? 설령 밖에서 추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내가 그들을 업어다가 집에서 따뜻하게 뉘었고 내 털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벗어서 입혀줬고, 응? 한 번도 어려운 자들 내가 예면한 적이 없다. 하다못해 내가 자식들이 10명이다 보니 생일을 맞이할 때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혹시 말에 실수가 있을까 봐 그 다음 날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내가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야, 욥의 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세 명의 친구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행위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행위에 의에 믿음되어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잘못하면은 말씀도 자꾸 어떤 신앙심과 종교심을 가진 그 의를 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또 그 행위로 믿음들이 변질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밖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해 주지 않고 말씀 밖에서 말해주는 예수 밖에서 신앙생활. 예수 안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말한단 말이죠. 예, 이 욥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었지 않느냐.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 됐느냐. 예? 이렇게 덤벼드니까 그 친구들 3명, 나중에 또 1명까지 말했지만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욥의 의에 대해서 그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요, 자기 의로 믿음 생활하고 자기 의 행위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 자기 행위의 믿음의 그 말씀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아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로 세워진, 진리로 세워진 그런 믿음이 안 될 때는 전부 행위의 믿음이고 자기 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시간 있으시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을 조이며 안타깝게 얘기한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저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예,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 의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안타깝죠? 마침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거룩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결했어요. 그렇게 경건했어요.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까지라도 돌로 쳐 죽이는 거 양심에 송사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서, 기준에 의하여서 바르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저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의로움을 얻고 예수 안에 생명 얻었다, 그 말이 사도 바울에게 먹게 들겠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외로 그것이 또 자기 행위의 의가 된 거예요. 이런 일 참 많습니다. 예. 누구의 말을 빌려보면 한국 교회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수십 년 다녔어도 그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나타난 것. 마침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하신 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로 가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거듭난 이후의 고백 좀 들어봐요. 예, 정말 천국 가고 싶단 말이죠. 이제 육체를 벗어오고 싶어요. 그 당시 예수 믿고 복음 전한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벗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멘.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열매로 하여금 저들에게 연약한 자, 약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강한 자에게 모두에게 섬길 수 있는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환난 중에 누리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나중에 욥이요, 이제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욥기서 한번 봐보세요. 38, 38, 39, 40, 41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별 달았을 때 너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악어를 만들 때 네가 악어 내가 만들 때 네가 봤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된 그 역사적인 얘기들을 쫙 선포할 때에 욥이 드디어, 우리는 보통 욥의 고난이라든가 욥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욥의 어떤 행위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욥기서 1장부터 42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42장 5절 6절 들어보세요. 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할 때, 내 의가 하늘을 치솟을 때, 내 행위가 하늘을 치솟고 있을 때, 내 행위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탕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듯이 내가 스스로, 삭개오가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잖아요. 욥이 스스로 티끌과 책 가운데 앉아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 회개가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회개입니다. 인본주의가요, 인본주의 아시죠? 모든 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에 바르다고 하는 그 생각에 이제는 신본주의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이 느끼는 감동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감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무슨 회개예요? 예수님이 외친 회개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뭐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답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첫 단추가 회개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성령이라는 것은 선물로 그냥 그 위에 주는 거예요. 오늘 회개를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회개가 어떻게 해서 회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모든 종교가, 이방인들도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예수님이, 사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고백해가지고 그게 회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죽음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음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때 뭐가 돼요?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나라고 하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세례 받을 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어떤 비밀과 같은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임재를 보고 자기가 발견된 거예요. 자기 발견. 내가 정말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란 것을 발견하고 어찌할꼬 부들부들 떨 때 번제단의 핏솥 하나가 천사를 통하여 쫙 가지고 자기 입술을 대는 순간에 그 누득거리는 그 부정한 그 입술이 깨끗하게 씻음받았잖아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은혜 받으셨어요? 말로 말고 완전히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흰눈보다 더 깨끗해지는 정결해진 그 마음, 그리고 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스데반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나 여기 있습니다. 완전한 속잠, 죄, 사함받은 감격 속에 말씀이 임하고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 얻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성공이고 그것만이 위대한 축복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복음 속에 갖가지의 환난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임파스 TV를 통해서 이제 다 이뤘다, 다 이루어진 복음 속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진 이 사랑으로 하여금 부끄럽는 소망, 영광의 소망이 이루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늘 이 임바스 TV를 통해서 신령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떡을 마시며 산 떡,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 거듭난 영의 양식, 혼적인 양식 아닙니다. 이성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 영이 하나님께 속한 양식,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온다고 했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